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손에 꼽는다면 모세, 다윗, 엘리야 이렇게 3명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든지 고난을 이기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라든지 그리고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인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인물들도 존경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모세나 다윗과 엘리야만큼은 아닙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큰 상징성이 부여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이죠. 그런데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그리고 불의 사자라고 불릴 만한 능력을 가졌던 선지자입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의 대명사가 바로 엘리야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높게 평가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 중에 왕입니다. 가장 다윗 시대 때 번성하였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때면 늘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는 이 다윗과 같은 인물을, 다윗과 같은 왕을, 통치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이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한 선지자이자 그리고 왕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왕과 같은 지도력을 발휘했던 그런 훌륭한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이 엘리야, 다윗, 모세 이 세 사람 중에서도 모세에 대해서 가장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모세에 대한 평가는 이와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이 이런 훌륭한 인물이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모세는 감히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만큼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였다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훌륭하고 대단한 선지자였던 모세, 지도자였던 모세,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훌륭한 지도자로 사용하셨겠습니까? 그는 잘난 사람이었을까요?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모세는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모세가 부름받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먼저 첫 번째로요,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의 태어났을 때 상황이 그리 좋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당시의 애굽의 상황은, 이집트의 상황은 요셉이 죽은 이후에 새로운 이집트의 왕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이집트인들보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자녀도 많이 낳고 더 번성해 가네, 숫자도 더 많아지려 하네, 두려움에 떱니다. 저 이방에서 낯선 데서 굴러온 돌들이 우리를 빼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종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 던져져야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한 그의 가족들에 의해서 갈대 상자에 담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일강에 띄어집니다. 갈대숲 사이에 떠있는 그 갈대 상자를 목욕을 하러 나왔던 이집트의 바로의 딸이, 공주가 보게 되고 그리고 모세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집트 왕궁에 바로의 양자가 되어서 왕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출발은 좋지 못하였지만 이때부터는 좀 인생이 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냐?
이집트에서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40살쯤 되었을 때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 나가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지고 맙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통하여 이 부분을 상세하게 아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때는 그로부터 약 40여 년이 더 지난 거의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세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요. 약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래도 나름 입양은 되었지만 양자이지만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힘이 있을 때였고요. 권력을 좀 가지고 있을 때였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능력이 있고 젊고 한창 뭔가를 할 수 있을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좀 더 모세를 잘 쓰지 않으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요. 약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40년간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호의호식을 했더라면 40년간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며 고생을 했던 모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세월만큼 고생을 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고 닳고 닳아서 깎이고 깎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비로소 부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먼저 나타나야 될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무능한 자일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요. 모세가 너무나도 정말 무력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하나님이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좀 숙이고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가겠습니다 할 법도 한데 끝까지 도망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도망다니는 모습은 좋지 못하다라는 것도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세가 얼마나 자괴감에 빠진 삶을 살았는지 애굽에서의 그 40년의 생활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존재로 완전히 인생이 탈바꿈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몇 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기적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3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무엇입니까? 모세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마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게 하십니다. 마른 지팡이는 어떤 물체입니까?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뿌리가 있고 땅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잘라져서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입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을 딱 대변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력이 없을 만큼 나는 무능한 존재이고 이 마른 지팡이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그걸 땅에 놓아보아라.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힘을 지닌 생명이 넘치는 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역동적인 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마른 지팡이 같은 정말 고목나무와 같은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뱀으로 생명력이 있는 역동적인 뱀으로 바뀐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능히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거기에서 머물러만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이 마른 지팡이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나를 붙잡으시면, 나를 사용하시면 역동적인 뱀과 같은 생명력이 있는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잘난 것 드러내며, 하나님 제가 이만큼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되는데 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라며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팡이를 땅에 놓았더니 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뱀을 다시 잡으라고 하시는데요. 어디를 잡으라고 하시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다시 됩니다. 어릴 때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부분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읽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 지팡이를 땅에 놨더니 뱀이 됐네. 와, 놀랍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셨으니까 당연히 그 뱀을 잡으면 다시 지팡이도 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보면요.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은 우리가 물론 뱀 무서워서 직접 맨손으로 잡아본 적이 잘 없으시겠지만 굳이 뱀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뱀을 제압해야 한다면 뱀은요 반드시 머리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땅꾼들이라고 하죠. 뱀을 잡는 사람들을. 그분들이 뱀을 잡을 때 이런 Y자로 된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뱀의 머리의 목 부분을 이렇게 탁 누릅니다. 그럼 뱀이 머리가 제압당하면요 막 꼬리를 움직이고 발버둥을 치지만 몸을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꼬리 부분을 잡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뱀이 솟아올라서요 뱀 머리가 사람에게 바로 감기고 또 이빨을 들이우면서 사람을 바로 물어버립니다. 뱀은요 꼬리 잡는 즉시 그냥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말씀해 보면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모세가 꼬리를 잡습니다. 본문의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 어떻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뱀은 머리를 잡아야죠. 제가 꼭 뱀한테 물려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모세가 순순히 꼬리를 잡았더니 뱀에게 물린 것이 아니라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세, 물론 방금 전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큰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잡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눈앞에서 뱀이 막 펄떡펄떡 뛰고 있는데 그 꼬리 잡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 뱀이 막대기가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몇몇 제자들이 어부로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오늘은 잡지 못하는구나. 아침이 되어서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다음에 다시 그물을 던져야 되니까 씻어서 준비는 해놓으려고 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들은 어부입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이고요. 이들은 어부라서 자신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놀랍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수고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는요 밤에 고기가 잘 잡힙니다. 해 뜨면 고기 없어요. 그리고
이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기가 연안에 많이 있지 깊은 데 가면 고기 없습니다. 여기는 태평양 한가운데가 아니에요, 주님. 그리고 우리가 어부예요. 어떻게 우리 보고 그렇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상식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게 될 만큼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내가 계산해 보니 이렇게 해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여서요, 우리가 무턱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건물 꼭대기에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뛰어내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허무맹랑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정말 저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였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꼬리를 잡았던 모세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였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늘날 삶은 더 피폐해져 가고, 그리고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며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질병이 창궐한 이 상황에서 되어질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무능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듯이, 동역자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정말 나 자신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동역자들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며,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시기에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교회학교 겨울 제자 훈련과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전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겨울 제자 훈련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영상으로든 또 예배당에 나와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며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살며 우리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무능력해 보이고 또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내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할 줄 알고 화평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교회학교 겨울제자 훈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르게 잘 양육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있지만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시간을 내어드리고 예배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새 소망을 주시고 이 코로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도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